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의사들이 이제 가끔 훈련을 받는 것 중에서 심장이 잘못됐을 때, 급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심장에 뛴 리듬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니까, 샥을 줘야 되겠다든가, 주사를 뭘 줘야 되겠다든가, 하는 이런 거 훈련받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심장 리듬 중에 하나가 영어로, 제가 한국말을 못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agonizing rhythm 가운데 agonizing rhythm, 심장이 애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그 리듬을 이제 agonizing rhythm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읽었는데 특별히 29절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이제 힘을 다한다는 말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agonizing과 이제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는 아고니조마이, agonizing과 비슷하죠. 아고니조마이, 힘을 다하여 또는 거의 안간힘을 써서 이렇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좋아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언젠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자신이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느낀 걸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표정이 몸까지 진흙탕 속에서 막 발버둥 걸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것 같다고요.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참 아쉽게 탈락한 선수 가운데 태권도의 이대훈 선수, 축구 예능에도 나와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언젠가 텔레비에서 자기가 연습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말한 걸 본 것 같습니다. 자기는 연습하다가 도저히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데까지 하고서는 하나 더 거기서 발차기건 팔굽혀펴기건 역기를 드는 운동이건
내가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을 때까지 도달하고 거기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또 생각나는 것은 몇 해 전에 우리 표성원 형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표성원 형제께서 이제 그 아버님으로 받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는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지혜의 부름말 이걸 나눴습니다. 그 부름말 중에서도요. 그 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지혜를 사모하며 추구하기를 당장 시작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와 understanding, 명철 이런 것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삶에는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지혜의 말에 응답하자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잠언 4장 7절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렉셔너리 리딩을 성구집을 따라가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생각이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되겠다. 이 지혜를 따르는 길,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의 부름말에 응답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멈춰서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이 되도록 조금 멈춰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또 잠언 23장 23절에는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다른 면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보다 우리가 잠깐 멈춰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의 그 마음을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 다른 식으로 말해서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생, 정말 천만고에 단 한 번 받은 우리의 일생을 바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어떻게든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사랑의 사람, 나아가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 품을 수 있는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그것이 모두 하나처럼 사실 연관된 것이고 지혜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예수를 따르며 사랑할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혜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십시다. 막연히 결단을 하루하루씩 그러다 보니 또 한 해 두 해씩 몇 년이건 그저 막연히 결단을 미루는 삶을 중단하고 내버리기로 명철의 길을 따르기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과 이 바로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로 참다운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하십시다. 지혜의 집에는 과연 뭐가 있는지, 지혜와 함께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배워가는데 내 인생을 걸기를 새롭게 다짐하십시다. 이 지혜에는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날의 삶에서 요구되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지혜, 실생활의 지혜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생존의 지혜라고 부를 만한 것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더 근원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의 지혜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미련함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을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게으름과 많이 겹쳐요.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는 핑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여지없이 이 핑계대기가 발휘됩니다. 이 게으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일들, 꼭 필요한 것들만 하려는 이 경제성을 늘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책에서도 내가 꼭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일 가운데서도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내가 지내는데 지장이 없는 이 힘든 노역, 또 이만큼만 운동하면 됐지.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데 이 필수적인 분량을 넘어서는 어떤 운동, 이런 것에 드는 이 쓸데없는 노력을 모두 참 요리조리 피한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하게 여기는 데가 있는 것도 이게 불행하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 자신에게서 늘 발견하곤 하는 미련함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나 자신에게 있는 미련함이라는 것, 자신은 미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그것을 현실로 여기서 거기서 무엇인가 시작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겸손의 지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의 층위가 있다면 가장 높은 층위에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저는 이걸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며 제가 가장 높은 층위로 삼고 있는 지혜는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말하기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높은 층위에서 능력과 의와 거룩함과 구원과 지혜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기쁘게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목표를 두고서 우리가 그럼 매일의 삶에서 힘쓸 것은 뭐냐? 최선을 다함입니다. 최선을 다함. 다른 말로는 충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다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지혜를 다했다.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다했다. 또는 우리가 짜낼 수 있는 지혜는 여기까지 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발버둥 치는 데까지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지혜 중에 30%만 발휘하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버둥 칠 때 비로소 자기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지요. 또 힘을 다하면서 능력을 구합니다. 지혜를 다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야말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또 모든 지혜로 합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에는 자신의 지혜를 다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기울여서 향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은 이건 참된 기도가 아니죠. 잠언 28장 9절에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혜를 다하지 않고 충성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것인지 분별하는 것부터가 이미 지혜의 소임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우선 지혜를 다하는 사람이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요, 특별히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도가 먼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그저 딱 즉흥적으로 하는 기도래야 그게 진실한 기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크레독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즉흥적으로 걷어올린 생각은 진실된 기도라기보다 기도자의 극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의 극히 표면에 떠 있는 생각과 마음일 뿐, 나 자신의 깊은 곳, 우리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시간을 들여서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요. 그분이 또 말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일을 한 개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정말 우리가 진흙탕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하는 일이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다른 차원의 일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를 다하십시다. 심지어 작은 일, 별것 아닌 일 같은 것 하나에서도 소위 그 완성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로서의 어떤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는데 게으르지 마십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해서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 어떤 위로의 말이 있을지 찾아내기 위해 애쓰면서 적절한 위로의 말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우리는 구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하나는 또 교회로 모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애통하는 가운데 찾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지혜를 다하면서 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함께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것 중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을 저희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바치는 삶으로 여기고, 또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것을 훈련하며 연습하며 자라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